우리가 대하고 있는 민수기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어떤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특징이 있거나 어떤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와 같이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종합적인 성경이기에 어떤 한 방향으로 세워나가거나 그것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는 시조와 그 과정들과 또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과정들을 제외하고 광야의 대부분의 기록이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진 대부분의 한 30여 년, 40년 가까운 기록이 민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 중에서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의 공백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기록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는 출정을 앞두고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규례를,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을 빨리 공부하고 또 익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체득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가고 있고, 그들은 공부하며 익히며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든지 간에 빨리 이해하고 빠르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좀 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보여줘야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가 된다고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돌아가고 또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도 늦고 또 움직이는 과정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이든 빨리 이해하고 딱 보면 견적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타고남에 그 모든 일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과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빠른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과 갓지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곳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빠른 살 준비에 대한 판단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복을 이어가며 올라왔던 요단 동편의 땅의 목초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상황에 적절한 길을 판단하는 일이 빨랐습니다. 요단 너머에서 어떤 땅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지 환경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제일 적합한 곳이다 라고 판단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요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정,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이 살기에 딱 알맞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정보에 맞추어서 더 이상의 좋은 것을 찾을 수 없겠다는 빠른 판단에서 이같이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과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요구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물론 약속한 땅은 요단강 건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땅을 포함할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내면 하나님이 쳐서 멸하게 하신 이 땅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물론 그곳이지만 이곳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말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황된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목축할 만한 모든 상황이나 형편을 살펴보았고 마침 우리에게 가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지파에도 다 가축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 두 지파의 가축의 양은 다른 지파의 양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를 만큼의 월등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넓은 목초지에 여기에 딱 알맞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파악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상황 파악이 다 끝났어요. 아마도 이 일이 맞지 않는다면 이건 맞지 않는 통계야, 이건 가짜 뉴스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상황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지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이 판단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야 하니까 가기 전 빨리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강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 이것도 상황 복잡해지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일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른 지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빨리 결정해야 하는 이와 같은 요구는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요구일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일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사리 분별이 있는 판단을 가지고 빨리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이고 빨랐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근거 있는 이야기는 힘을 얻게 마련이죠. 그런데 모세의 판단은 그들의 요구와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깊게 살펴봐야 할 첫 번째 주제에 조금 더 근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에 분명한 근거를 가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반대의 이야기가 6,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결정은 근거가 있고 또 모든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또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급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일이 맞지 않은 근거는 왜 또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의 이유가 바로 이 낙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원망하며 하루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시고 40년을 돌리신 거 아니에요? 왜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금 이와 같은 근거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옳지 않은 근거가 바로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처음 실패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만한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평을 아주 좋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부담이 낙심이 되어서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4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보내신 땅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강을 건너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여기가 딱 우리에게 맞는 자리이고 모든 근거가 딱 적절합니다. 그러니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건너가도 되는 거였어? 당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안 건너갈 수 있으면 나도 안 건너가고 싶어요. 난 여기 남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라는 결정에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 낙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거절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도 있고 때로는 이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급한 일이기에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급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적절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도 모든 백성을 낙심케 하는 일이기에 결코 허락이 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한두 지파의 이기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온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거절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그 원인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를 따지고 보면 그 지파의 유익함을 위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곳은 강 건너 저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그들의 유익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라는 판단이 있어서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 유익함의 근거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 보면 이것이 나의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길, 선한 길 혹은 합리적인 길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이들에게 보면 적절치 않은, 낙심케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정하기 전 우리는 분명히 판단의 근거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혹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익함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도 끌어오고 또 상황에 적절한 부분들도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정의 근거가 내 유익함에 머물러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이 유익함의 소원에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여기 남을 수 있다면 우리도 남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남으려고 할 겁니다. 나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약속하심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을 나누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모두가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낙심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반복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결정에 대한 그 중대한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분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현장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애써 그것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나아갈 방향으로 세우는 일들을 중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당해도 그렇지만 내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이라면 물론 기쁘고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일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그 원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머물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내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 판단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유익을 좇고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맞추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헌신하고 오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유의해야 할 부분은 모세의 거부가 있으면 사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폐기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다시 재론하면 안 돼 라고 거절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거절했으면 다시는 얘기 꺼내지 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거절하고 그것을 폐기해야 마땅한 일인데요, 그 거절을 받고서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수정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낙심할 것이 분명하니 안 된다라고 하였으면 낙심하지 않도록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수정했어요. 처음에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요구의 첫 번째였는데요, 이제는 수정했어요. 우리가 가장 앞서서 가고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요단 동편에도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기에 온전히 세운 이후에 출발할 때 가장 앞서서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어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며 수습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듣고 모세는 이 말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더할 것이라 경고도 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일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그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수용하게 됩니다. 수정하였고 수습하였고 수정하였어요. 그들이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 안 돼! 라고 시작했는데요, 절대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번째 일들입니다. 이건 분명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수정하고 수습이 되고 수용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된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갈 그 귀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뜻을 수정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갈 수 있도록 수정하는 일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두 지파 간의 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파가 함께 그것을 듣고 수습하는 과정들을 결정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까지, 이건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의를 해보셨으니 알 거 아닙니까? 10사람이면 10명의 의견이 있고 100사람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는 법이에요. 다 달라요.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가치도 다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익에 대한 과정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 뜻을 하나로 모으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 뜻을 수정해서 바꾸는 일도 어렵고 함께 모이는 일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숙함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숙함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전에는 명령하면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생겼다는 거는요, 내 마음의 여부가 하나 둘씩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수정해 주셨어요. 이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수용하는 일들을 하나 둘씩 배우게 하셨어요.
이제는 두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한 이유, 수정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온 지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의 내용들을 수용받은 사람들은 그 동편에서 해야 할 일들,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까지 오늘 32장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내 상황들을 바꾸고 내 주장을 바꾸고 수정을 해야 하는, 수정을 얘기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치욕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성숙함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성숙함들이 시작된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두 지파와 모세와의 여러 비밀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온 지파가 함께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결정이나 치부할 수 있는 분란이 될 수 있던 요구가 함께 수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협력할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두 지파가 앞서 나아가고 온 지파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지파는 가장 천병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앞서는 일은 죽음이 가장 가까운 길과도 같은 일이에요. 내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결단이에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러니 그들의 수정에 대한 그 마음의 결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그 값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니 온 지파가 그것을 수용하는 일에 합당하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된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이유로 박수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과정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사실 이 과정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의견을 수정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제한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수용하고 수습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이 앞으로의 일들을 위한 아주 좋은 결단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결단이 되었으니 이 과정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어떻게 수용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작은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제안을 듣고 수정하고 수습하고 수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합하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헌신의 기회를 가지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함으로 더 나은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일들이 우리 각 가정 속에 또 각 작은 모임들 속에 또 우리의 이 귀한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밑바닥이 드러난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합시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좇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을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수정하고 수습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씩
그 마음이 헤아려질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움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출발점이라 여기고 그 은혜의 선한 영향력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